2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회에 오시면 주보를 보고 제일 먼저 본문을 찾아서 한번 읽는 습관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끈을 거기다 가운데 끼워 놓으면 찾기 좋겠죠.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지인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을 아시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그 요셉 말입니다. 그 요셉이 주인집 보디발의 노예가 되어서 열심히 일을 하자 주인이 요셉을 인정합니다. 야, 너 좀 똘똘하구나. 일 잘하는구나. 그래서 지켜보다가 주인이 요셉에게 가정의 모든 일을 맡깁니다. 가정 총무로 삼았죠. 한창 꽃다운 나기로 피어나던 요셉이 주인의 아내인 보디발이 유혹을 합니다. 나랑 하룻밤만 같이 자자. 그러면 네 인생이 풀릴 것이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 큰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하겠는가. 그리고 뿌리치고 달아나다가 이제 그만 옷자락을 남겨 놓게 됩니다. 주인의 처가 망신스럽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그 옷자락을 흔들면서 이 히브리 종놈이 나를 강간하려 들었다. 그래가지고 누명을 씌워서 요셉이 감옥에 갇혔죠. 근데 하나님은 요셉과 그 감옥 안에서도 함께 하셔서 이 감옥에서 왕의 떡 맡은 자, 술 맡은 자를 만나서 그들이 꿈을 꾼 걸 또 풀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바로 왕이, 이 바로는 그 이름이 아니고요, 왕의 직분 이름이에요. 바로 왕이 어느 날 희한한 꿈을 꿉니다. 도저히 애굽에 있는 모든 박사들을 불러도 그 꿈을 알아맞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 그때 감옥에서 풀려났던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감옥에서 만났던 한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기가 막히게 꿈을 잘 풀어주고 그가 꿈을 풀어준 대로 저도 석방이 됐습니다. 그 사람 한번 불러보시지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바로 왕의 부름을 받아서 바로 왕의 꿈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지혜로 꿈을 풀어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애굽 땅에 7년 동안 풍년이 올 것이고 뒤이어서 7년 동안 흉년이 올 건데 이 풍년 때 잘 준비를 하지 않으면 흉년 때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임금님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을 총리로 삼아서 대비하십시오. 요게 요셉의 이야기였는데 바로 임금님이 아니 요셉 너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 네가 해라. 그래가지고 감옥에 있던 요셉이 혜성과 같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정말 과연 7년 동안 풍년을 잘 준비하고 흉년을 또 잘 준비해서 애굽이
그 국민들의 그 흩어져 있던 뭐 땅들이며 모든 걸 다 이 왕권을 든든하게 만드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맙겠어요, 왕이 생각할 때. 근데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이제 그 바로 왕도 죽고 요셉도 죽고, 그 다음에 요셉이 총리가 될 때 가나안 땅에서 목축을 하는 자기 아버지 야곱과 자기 배다른 형제들을 다 이민 오게 했습니다. 이민. 우리나라에도 이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한국에 처음에 취업하러 왔다가 여기서 살만하네 그래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불러서 여기 와서 사는 외국인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미국에 갔을 때, 독일에 갔을 때 그렇게 살만하니까 자리 잡고 앉아서 자기 가족들을 부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요셉이 그 가나안 땅에서 목축을 하는 형제들 다 가족들을 불러 모아서 70명을 전부 다 애굽 땅에 이민 오게 해갖고 살게 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이 가족들이, 자손들이 번창해서 많아지는 겁니다. 많아지고 이제 왕들도 여러 번 바뀌고 400년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도 모르고, 딱 보니까 이 외국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은 마음 가운데 불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여기 우리 애굽 사람 말고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렇게,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렇게 많아졌다가는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뒤통수 치면 어떡하나. 저것들은 자기 말도 안 잊어버리고 자기들 무슨 여호와를 믿는다는 신앙을 갖고 있고, 이것들 있으면은 우리나라가 좋지 않겠다. 그러면서 바로 왕이 고민 끝에 그 애굽의 이 여자들이 아기를 낳으면 남자들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받는 산파들이 있습니다. 산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 낳으면 다 죽여버려라. 여자는 쓸모가 있으니까 몸종으로도 부려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여자는 딸을 낳으면 살려놓고 아들 낳으면 다 죽여버려라. 이 출애굽기 배경 설명이에요. 1장 6절. 세월이 지나서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 왕이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신중히 대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욱 불어날 것이고, 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부리는 공사 감독관을 두어서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가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 곧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하는 일에 끌려나갔다.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점점 많아지니까 정책적으로 바로 왕이 이제 처음에는 부려먹습니다. 힘들게 부려먹었는데, 희한하게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들을 많이 낳는 거예요. 많이 낳아. 죽지도 않아 중간에. 그러니까 점점 숫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우리 교회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엄마 여러분 자녀 몇 명 낳았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5명 낳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4명 낳은 사람도 없는 것 같아. 자녀가 4명. 3명은 있나요? 그렇게 없어요. 2 낳으면 많고 되게 하나 낳거나, 요즘 젊은이는 또 아이를 안 낳는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히브리 산파들, 아기를 받는 그 사람들에게 아들 낳으면 죽여버려라. 이제는 딸은 우리가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바로 왕보다 더 두려워하여 그 말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안 죽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너 왜 내 말 듣지 않냐? 그러니까 히브리 여자들은 얼마나 건강한지 우리가 산통이 있다고 해서 빨리 꾸려갖고 가보면 벌써 애를 낳았습니다. 그 이미 낳아서 엄마 품에 안고 있는 애를 어떻게 죽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둘러댑니다. 1장 15절.
한편 이집트 왕은 십부라와 부아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을 도와줄 때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다. 그러니 바로 왕이 생각할 때 보면 볼수록 기가 막히고 속이 터지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골치 아픈데 저거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노예로 부려먹다가 이제는 마지막으로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남자이거든 다 나일강에다가 던져버려라. 1장 22절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어라. 나일강에는 악어가 삽니다. 나일강에다가 아이를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우글거리는 악어들이 이게 웬 떡이냐 잡아먹겠죠. 안 잡아먹더라도 사람이 물속에 깐난쟁이 아기를 물속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죠. 이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1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엄마가 아기를 보니까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기를 낳으니 아들을 낳으니 그 잘생긴 것을 보고 차마 나일강에다 던질 수가 없어서 석 달 동안을 품어서 집에서 기릅니다. 뒤에 보니까 아이를 낳은 여자의 이름은 요게벳이고 그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입니다. 그리고 요게벳과 아므람 사이에는 아들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 3살 난 아들 아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딸이 하나가 있는데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습니다만 7, 8살 되는 미리암이라는 딸이 있습니다. 미리암이라는 딸, 아론이라는 아들, 그리고 요 셋째 모세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3남매를 낳는 건데 이게 막둥이를 지금 막 낳았습니다.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는 아들을 낳으면 다 강물에다 던져버려라 이런 명령을 시퍼렇게 지금 내리고 있고 군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애를 어떻게 석 달을 길렀는데 아이를 보니까 잘생겼어요. 이걸 차마 강물에다 던질 수는 없어요. 아이 이름도 아직 못 지었습니다. 아이 엄마는 석 달 동안 목숨을 걸고 아들을 숨깁니다. 그런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이제 석 달이 되니까 아기 활동량도 많아지고 우는 소리가 일단 커졌어요. 으에 우는데 이걸 입을 틀어막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울지 마. 울지 말란다고 애가 안 울어요? 가끔씩 신문에 보면 무지막지한 애를 모르는, 그래서 애가 운다고 막 발로 걷어차는 이 무식한 이 엄마 아빠들이 있어요. 석 달 된 아기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고 담장을 넘고 어머 저 집에 애기 낳나 봐. 목소리 울음소리 들어보니까 저거 아들 같은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나일강에다가 던져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자식보다 더 중요한 게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요게벳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기,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더는 지킬 수가 없어서 이제 나일강에다가 흘려보내야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생각해보면 나일강 때문에 아이를 던지는 것은 아니에요. 강물처럼 흐르는 시간, 이 아기가 조그만 게 아니고 점점 자랐어요. 석 달 동안 커서 더 이상은 얘를 품을 수가 없는 시간 때문에, 또 상황, 바로 왕이 바뀌면서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버려라고 하는 이 살기등등한 상황, 그러니까 세월의 상황, 또 주변의 정치적인 상황,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 때문에 아이를 던져버려야 되는 겁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집권했고요. 급변하는 정치적인 상황의 물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벌어졌어요. 결국 요게벳은 이러한 시간과 상황의 급박한 물결에 가장 소중하고 지키고 싶은 존재,
이제 막 태어난 아기를 물에다가 흘려보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요게벳 불쌍해 보이십니까? 저는 오늘 이 요게벳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생각해보면 인간은 누구나 세상을 살면서 무섭게 흘러가는 세월의 물결 앞에 급변한 이 상황의 변화 속에 자기가 움켜쥐고 있던 것을 놓치기 싫은 것들을 어쩔 수 없이 놔버려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이어령 교수님이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 시대의 지성이라고 하는 그 교수도 세월의 흐름 속에 어쩔 수 없어요.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성장해가면서 참 파란만장했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화를 많이 봤거든요. 이번에 대선 하잖아요. 대통령 선거하죠. 여러분은 처음 투표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저는 투표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승만 대통령은 못 봤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 봤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누군가요? 하여튼 순서는 잘 모르더라도 박정희 대통령도 봤고, 또 김영삼 대통령도 봤고, 김대중 대통령도 봤고, 노무현 대통령도 봤고, 이명박 대통령도 봤고, 박근혜 대통령도 보고 다 투표를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 대선에는 제가 나이가 어려서 투표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대통령들은 다 제가 투표를 했어요. 제가 투표한 사람이 된 적도 있고 안 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세월의 흐름 속에 그 사람들 다 죽었어요. 좀 살아있는 사람 누굽니까? 이명박 대통령하고 전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만 살고 나머지는 다 세상을 다 떠났어요. 이 사람들도 좀 있으면 다 갈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서 다 자기가 이 세상에 권력을 다 쥔 것 같아도 다 죽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앞으로 30년 후에는 몇 분이나 남아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이에다가 30살 더 해보세요. 나 그때까지 살아있을 것 같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선 저부터. 그러니까 세월의 흐름 속에 우리는 쥐어틀고 있었던 것들을 놔버려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순간들이 반드시 올 겁니다. 나일강에 소중한 아기를 흘려보내야 했던 요게벳이 할 수 있었던 건 뭐가 있습니까? 이 힘없는 여자가 할 수 있었던 게 뭐가 있어요? 바로와 맞상대해서 당신이 어서 그따위 명령을 내리느냐, 어떻게 사람을 죽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대들 수 있습니까? 힘없는 여인이 바로 왕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할 수 있었던 거는 갈대로 만든 상자, 아기가 들어갈 만한 상자 하나 구해서, 물이 새면 안 되니까 물 새지 말라고 역청과 나무 찐, 이 역청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끈적끈적한 거예요. 방수 도료라고 생각하면 돼요. 끈적끈적한 거 물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사방으로 바르고 나무 찐을 발라가지고 거기에다가 아기를 놓는 겁니다. 2장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지인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요게벳은 너무도 사랑하는 아기를 갈대 상자에다 눕힙니다. 그리고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다 둡니다. 이제 아이의 운명은 엄마 손에서 떠났어요. 여태까지는 내가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3달 동안 내가 얘를 보호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자에다 넣어서 나일강에다 놓는 순간 너를 내가 지킬 수가 없다. 너의 운명은 내가 책임질 수가 없다. 떠나버린 겁니다. 자,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애굽 사람이 발견하면 이거 히브리 아기잖아. 이거 죽어야 되는데, 에이 재수가 없을래니까 어디 이런 거 못 본 게 낫다 하고 그냥 놓고 갈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바로 왕이 명령을 거역하면 안 되니까 발견해도 못 본 척 할 거예요. 또 히브리 사람이 발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유 불쌍한 애기. 근데 자기도 못 지키니까 힘이 없어요. 데려갈 수가 없어요. 어차피 버려진 아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아기를 나일강에 흘려보내야 하는 운명 앞에 요게벳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절망적인 순간에 제가 성경 말씀 여러분 재밌게 읽은 방법은 당사자가 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요게벳이라고 생각하고 제 이야기를 듣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저도 설교 준비를 그렇게 했으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요게벳이 돼서 요게벳의 눈으로 이야기를 보는 거거든요. 이 절망적인 순간에 요게벳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기야, 이 갈대상자에 물 들어오면 안 되니까 방수 발라놓고 아기야, 나는 이제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길 바란다. 이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3절에 보면 아기를 갈대 상자에다 두었다고 하는데 요 상자라는 말이 제가 특이해서 찾아봤어요. 상자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테바라는 말인데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갈대 상자 여기에 한 번 나오고요. 또 한 번은 노아의 상자. 이거를 방주로 번역을 했습니다. 똑같은 상자가 여기는 갈대 상자라고 돼 있고 창세기 6장에는 노아의 방주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 갈대 상자와 방주가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원래 상자를 말하는 단어는 또 따로 있어요. 근데 하필 여기에 방주라는 단어와 똑같은 말을 여기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단순한 상자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노아의 이야기랑 연결돼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나는 너를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썼던 거예요. 실제로 요게벳은 노아가 방주를 짓고 물새 들지 말라고 역청을 바르고 나무 진을 발랐거든요. 요게벳도 그 상자에다가 역청을 바르고 나무 진을 바릅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똑같아요. 요게벳의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요게벳의 믿음을 봅니다. 요게벳은 지금 사랑하는 아기를 더 이상 지킬 수 없어서 그저 강에다가 떠나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요게벳은 단순하게 어쩔 수 없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나보다 능하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켜주십시오. 나는 고작 3달이지만 하나님 이 아이의 운명을 맡깁니다. 저는 상자에다 담아서 물새 들어오지 말라고 나무진을 바르고 역청을 바르는 거지만 하나님은 이 아이의 인생을 지켜주십시오. 그러면서 아기의 운명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라면서 물에다가 놓는 겁니다. 드디어 아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의 딸이 하필 그때 목욕하러 그 나일 강가로 왔다가 그 상자를 발견합니다. 바로의 딸은 시녀를 보내서 저기 뭐냐? 저거 좀 갖고 와봐라. 그래서 시녀가 가서 그걸 건져옵니다. 5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을 하러 오니까 웬 숲을 속에 뭐가 있어요? 저거 뭐냐? 웬 상자가 있다. 일로 갖고 와봐라. 갖고 와서 열어보니까 아기가 타이밍을 딱 맞춰서 그때 울어요. 여태까지는 울지도 않았어요. 근데 공주가 딱 보는 순간에 응애 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마음이 푹 드는 거예요. 이거 히브리 사람의 아이구나. 아버지가 왕인데 알죠?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알아요. 애기들이 왜 여기 이렇게 있는지 알아요. 그런데 이 아기가 빵긋빵긋다가 보니까 아기가 막 울어요. 3달 된 아기, 100일 된 아기라고 보면 우리 100일 된 아기 알잖아요. 아기를 딱 보니까 생김새를 보나 버려진 상황으로 보나 분명히 히브리 아기예요. 바로의 딸이 그러잖아요.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러면 공주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에이 도로 던져버려라. 아바마마의 뜻을 어기면 안 되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불쌍히 여겼다고 그래요. 6절에 보니까 그가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탁 들어갔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그리고 다음 장면은 더 재밌어요. 이때를 틈타서 그 아기의 누나인 미리암이 뽀로로 공주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7절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이 바로의 딸은 아가씨예요. 아가씨는 젖을 먹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딱 등장해가지고 요 타이밍에 제가 유모를 좀 구해드릴까요? 너무나 당돌하죠, 이 조그만 게. 그런데 바로의 딸은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해라. 그래서 미리암은 얼른 가서 자기 엄마, 아기의 엄마 요게벳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 요게벳은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산모니까 젖이 있잖아요. 바로의 딸이 말합니다. 8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허락을 했어요.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니. 그래서 요게벳은 자기 아들을 기르면서 돈까지 받아가면서 아기를 길러요. 자기 젖을 엄마 안 줘도 자기 아기 길러야 되는데 공주가 품삯을 줘가면서 자기 아기를 품어서 기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가 이거예요. 요게벳이 믿음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아이를 자기가 끌어안고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다가 흘려보낼 때, 오늘 설교 제목이 흘려보내는 삶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아기의 생명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아기를 내 품에서 빼앗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품으로 돌아오게 했어요. 내 품에 끌어안고 젖을 먹이게 했는데 돈까지 받아요. 안 그랬으면 다 죽이고 불안하고 이럴 텐데 석 달 동안 애를 숨겨 기르면서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아기가 울면 안 되는데, 남들이 눈치채면 안 되는데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근데 지금은 떳떳하게 기릅니다. 돈까지 받아가면서 아기를 길러요. 내가 품었을 때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노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기를 나중에 애굽의 지긋지긋한 종살이에서 해방을 시키는 지도자로 키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성경 속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이 코로나 전염병이 확산해서 확진자 숫자가 하루에 10만 명이 넘는 이때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요게벳은 어쩌면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사방이 가로막혀 있고 코로나 때문에 손님도 떨어지고 운영하기 어렵고 실직하고 암담한 이 처지에 놓여 있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일강의 이 아기를 떠내려 보낼 수밖에 없는 이 요게벳과 같은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 사업장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의 건강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서, 할 수가 없어서 그저 흘려보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요게벳을 지키시고 그 아기를 지키셨던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갈대상자를 내려놓듯이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오늘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게 아니고 요게벳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 손을 놓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아기는 엄마 품에서 자랐습니다. 아마 2,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크자 요게벳은 이 아기를 바로의 딸 공주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자란 다음에 데리고 오라고 했으니까. 바로의 딸은 이때 아기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자기가 아이를 물에서 건져냈으니 내가 건져냈다는 뜻으로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주마. 이 10절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공주가 이 아기를 받아 들고 다 컸구나. 이제 젖을 뗐구나. 내가 너를 물에서 건졌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모세라고 이름을 지으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기는 누가 건진 겁니까? 바로의 딸 공주가 건진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건진 겁니까? 우리는 알죠. 바로의 딸 공주는 내가 아기를 발견했어. 내가 건졌지. 내가 유모에게 품삯을 줬지. 내가 키웠어. 그래서 너는 모세야.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바로의 딸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압니다. 이 아기는 하나님이 건지셨다.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는 이거 압니다. 모세는 그 이름이 건져냈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이 백성들을 지긋지긋한 종살이에서 바로의 손으로부터 건져내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없이 흘러가는 세월의 물결 때문에 어쩌면 예측 불가능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아이들은 학교를 간다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이 할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들 학교 가는데 엄마가 아빠가 그거 지키고 서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장, 가게 문 여는 거는 여러분이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그럴 게 아니라 여러분은 그저 갈대상자 내려놓듯이 하나님, 우리 아이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손에 흘려보냅니다. 나의 사업장,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최선입니다. 내가 가게 문을 열고 가게 청소를 하고 그것까지는 내가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은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손에 흘려보냅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안 죽습니까? 아픈 사람만 죽나요? 암 환자만 죽어요? 암 환자보다 먼저 죽는 사람들 더 많이 봤어요. 우리의 건강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이지요. 운동도 하고 음식도 좀 가려서 먹고 뭐 이런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명,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다가 맡기면서 사는 게 필요해요. 아침에 나가서 운전할 때 여러분이 밤늦게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다는 보장을 누가 해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데요. 저는 사고 현장에서 목격한 적도 여러 번이에요. 운전하다 보니까 내 앞에서 확 부딪혀가지고 오토바이하고 승용차하고 부딪혀서 오토바이가 저만큼 나가 떨어지는 거를 며칠 전에 현장에서 봤어요. 우리가 장담 못합니다. 하루에도 무슨 일이 있을지. 흘려보내야 돼요.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는 그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흘려보내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요게벳, 모세, 그 갈 때 상자는 하나님의 지켜주심, 보호하심을 맡기는 내려놓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 흘려보내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요게벳을 생각해 보세요. 그 가련하고 불쌍한 엄마.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겉모양은 불쌍해 보일지 몰라도 요게벳은 비장합니다. 나는 석 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입니다. 나는 고작 집에서 아이를 품고 기르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걸로 책임져 줄 걸로 믿습니다. 요게벳은 더 이상 불쌍한 여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이 있는 여인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손에 흘려보내시는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사업장을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세요. 제가 조금 이따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남자아이가 낳으면 나일강에다 던져버리라고 하는 그 살기등등한 바로의 시대나 코로나로 인해서 하루하루 불안 가운데 있는 오늘의 시대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가족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한 힘없고 연약한 여인 요게벳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기를 갈대상자에 담아서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살리시고 건지시고 기르시고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흘려보내며 나의 가정, 나의 사업장, 나의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와중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런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